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과 꿈을 저희들 마음속에 심령 속에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뜻을 헤아려 분별하며 세상 속에서 그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좌표와 그 인도함을 우리가 바라보며 순종하며 쫓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15장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명기 12장부터 여러 가지 이제 율법적인 사항들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12장부터 26장까지는 여러 법들, 아주 작은 규정의 그러한 법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한번 정독하시면서 그리고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줄을 치면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때 한두 번씩 다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히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세히 하지는 않는데 그런다고 그냥 건너뛰는 게 아니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큰 부분으로 이렇게 큰 덩이식으로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독특한 시선, 우리가 좀 알아야겠다는 그런 몇 구절은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5장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안식년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죠? 6년 동안 있고 7년째 뭐 하는 거예요? 풀어주는 거예요. 쉬고 풀어주는 것. 종들 풀어주고, 그 다음에 돈꾼 사람이 있으면 그 빚을 뭐 해주고, 탕감 면제해주고. 하여튼 그 6년 동안의 모든 관계, 계약 이런 것이 리셋,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자제품 고장난 건 아닌데 말 잘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껐다가 다시 켜죠. 그겁니다. 그거예요. 리셋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핸드폰도요, 여러분 가끔 껐다 켜셔야 돼요.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완전 전원을 껐다가 한 1, 2분 있다가 다시 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약간 엉켜졌던 여러분 프로그램 간의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이 다시 리셋,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잘 작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리셋이 인간관계에 엉켜진 것들, 이런 것들을 리셋시키는 게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에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 이게 리셋이에요. 면제하라가. 그래서 면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죠. 2절에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러니까 빚을 준 사람 채주는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뭐 하지 말라? 독촉하지 말라. 이리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 4절 5절 보세요. 여기도 별표, 빨간 별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뭐하면? 행하면, 그리하면. 이것도 이 구절이에요. 그리하면 구절이죠.
뭡니까?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있대 없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반복합니다. 이 신명기에서 특히 반복해요. 복 받기 원해요,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복 받을 짓을 안 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15장 2절 같이 하겠어? 돈 꺼주고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도촉하죠. 내 돈 내놓으라고.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독촉하더라도 적어도 신명기 15장 2절이 생각나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 쉽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 안식년은 이 전에 있는 규정들, 민수 레위기나 특히 레위기에 있는 그 안식년 제도랑 좀 다릅니다. 그 뉘앙스가. 그때는 제도로서의 그 안식년을 이야기했다면 이 신명기의 안식년은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베품, 그들을 억압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많이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 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그 어느 성읍에 있는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라. 네 성읍에 가난한 자가 뻔히 보이게 같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베푸는 걸 아까워하며 움켜쥐지 말라는 것입니다. 8절 보니까 반드시 네 손을 그에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절은 좀 재밌어요. 보세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그 악한 생각이 뭐냐면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현재를 악한 눈으로 바라본대. 그러니까 6년째 이제 내가 뭐 돈을 꿔줬어. 몇백만 원 꿔줬어. 아 근데 7년째가 가까워오는 거야. 6년 됐어. 그전에 막 도촉했지. 돈 갚어. 근데 이 사람은 형편에는 못 갚는 거야. 이제 6년, 이제 며칠 있으면 7년째 돼. 면제가 되는 해야. 그러면 이 꾸어준 사람 마음이 어떨까? 빨리 받아야 돼. 그죠? 7년째도 도촉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제사장이나 가서 일러 바칠 거 아니야. 아, 면제년인데 면제하는 애인데 저 사람 자기가 돈 꿔줬다고 저렇게 계속 저를 못 살게 굽니다. 그러면 그 돈 꿔준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이 법을 어겼잖아. 하나님 법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완전 곤두선 거야. 신경이. 아유 빨리 7년째 되기 전에 빨리 막 무슨 수를 써다 그 집에 쳐들어. 그러니까 들이 누워 네 배 배째라는 식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그냥 받아내 뭐 그렇게 한다는 거야. 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노예를 대하는 그런 법입니다. 법인데 여러분 여기서 기본 사상은 뭐냐? 너희도 애굽에서 뭐였다는 거예요? 종이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종을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째 해에는 12절 아까 일곱째 해의 빚 가난한 자들에 관한 거였다면 이것은 일곱째 해의 종들은 어떻게 하냐? 12절 일곱째는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해야 된대. 종들도. 근데 여러분 13절이 참 재밌어요. 재밌다기보다는 참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요 참 따뜻합니다. 13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어떻게 가지 말래?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 그동안 자기 집 다 돌봐주고 애 키워주고 설거지해주고 청소하고 나무 베고
자기 집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한 종, 이제 면제년이 되어서 면제해주고 풀어줄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다 뭐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그거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율법의 사상 중에, 이 철학 중에 하나는 뭐냐? 니네도 그랬던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니네도 그랬었다. 그래 놓고 너희가 뭐 좀 됐다고 해서 전에 너희와 같이 종됐던 사람들을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억압하고 부려먹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이 노예가 이제 해방시켜야 되는데, 풀어줘야 되는데, 어떤 노예들은 아, 주인님, 저는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요. 어디 가서 갈 데도 없고요. 예, 저는 어디 갔다가 굶어 죽기 십상이에요. 저는 이 집에서 그냥 계속 그냥 머슴살이 할 겁니다. 그러면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이 구절 봤을 때 무슨, 그럼 이 귀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송곳이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송곳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그게 아니고 바늘 같은 거, 우리 귀 뚫잖아요. 예, 귀 뚫잖아요. 아마 그런 그 정도의 얇은 핀 같은 거를 여기 귓볼 있는 데가 뚫는 겁니다. 그러면 영구히 네 종이 된다. 합의하에 종도 여기 남길 원하고 주인도 오케이 하면 이런 의식을 치러서 영원히 그 집에 남을 수 있다. 18절도 별표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싸게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이걸 보고 계시는 기업인 그리스도인들, 사장님들, 여러분, 자기 회사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억압하지 마시고, 그리하면 범사에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회사에. 그리고 19절부터는 처음 난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들이죠. 19절, 네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드려라. 네. 왜? 이 전통은 어디서 나온 거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네. 유월절 흠없는 처음 난 것을 이제 바쳐서 그 피로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키셨잖아요. 거기서 유래돼서 처음 난 것은 누구께 바쳐라?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이게 이어져서 16장이 유월절에 관한 규례를 또 강조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규례는요, 제가 기억만 해도 성경 출애굽 처음 유월절부터 해서 한 6번은 나온 것 같아요.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유월절 규례가 나옵니다. 왜? 이것으로 너희가 해방됐다.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강조해도 모자름이 없다. 근데 이 신명기 유월절 이 규정은 이 무교병이 아주 핵심입니다. 출애굽기는 흠없는 양이 핵심이에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되니까. 근데 신명기, 이제 좀 오랜 시간이 지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유월절의 핵심은 무교병입니다. 누룩 넣지 않은 빵. 왜 그럴까? 자, 보세요. 3절,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무교가 아니고 유교. 그러니까 이 효모가 들어간 빵하고 같이 먹지 말라.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 그래요. 이것도 신명기에서 처음 나온 겁니다. 무교병,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4절,
그 이래 동안 무교절, 7일 동안 지키는 무교절이죠. 유월절은 뭐라 그랬어요? 그 무교절이 시작되는 처음입니다. 예. 그 애굽에서 나온 그날, 그 밤, 여호와의 밤, 그날이 유월절이고, 유월절로부터 7일 동안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성회로 모여서 축제를 하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자, 그 이래 동안엔 4절,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아예 집안 자체, 그러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만 먹는 게 아니고 집안 전체에 누룩을 보여라, 보이지 말라.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누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이렇게 강한 톤으로 말씀하실까? 그리고 왜 흠없는 어린 양, 유월절의 핵심인데 그걸 강조하기보다는 왜 무교병을 강조할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나안에, 내일 모레 가나안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네. 물론 유월절 어린 양이 중요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미 뭐 한 거예요? 나왔어. 이제 애굽에서 나온 거는 중요하지 않아. 다시 돌아갈 수 없잖아요. 네. 다시 돌아갔다고 했다가는 그냥 멸절이죠. 이젠 가나안에 들어가 사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유교병, 무교병의 의미는 뭐냐? 이건 실제 랍비들의 문헌에서, 이스라엘 전통 그 문헌에서 나온 겁니다. 이 효모는 무엇을 뜻하는가? 변절을 뜻합니다. 변절. 하나님 믿는 백성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 이걸 변절이라고 해요. 여러분, 빵을 반죽해서 그냥 구우면 그대로 있지만 효모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부풉니다. 예. 부풀어서 변화된 모습으로, 변화는 좀 긍정적인 단어인데 부정적인 단어는 변절이죠. 변절.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어. 이제 그건 해결됐어. 이 유월절 어린 양보다 이제는 더 중요한 거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변절한 삶을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이 누룩이 있냐 없냐를 중요하게. 그래서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대해서 변절한 모습으로 혹시 살지는 않았는가? 그래, 구운 모양 이대로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가를, 변절자인가 아니면 꿋꿋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순수한 신앙인인가 한번 되뇌어보라는 의미가 바로 이 효모, 여기에 담겨진 뜻입니다. 자, 16장은 이 유월절을 비롯해서 3대 절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그 다음 초막절. 처음에 이 유월절, 16장 1절부터 8절까지 유월절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9절부터 12절이 칠칠절입니다. 칠칠절은 뭐냐? 설명되어 있어요. 9절에 7주를 셀지니, 어디에서 7주? 7주. 유월절에서 7주. 7주면 며칠이에요? 77이 49일이죠. 그래서 칠칠절입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곡식은 여러분 보리예요. 첫 보리를 베는 그 수확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러냐?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맥추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오순절 50일,
77이 49에서 하루 더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이게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 오순절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 강림이 있었죠.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때는 예물을 드리고 이제 처음 곡식을 벤 그 보릿단 그런 것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 주위에 가난한 자들과 함께 같이 먹고 마셔라. 11절이죠.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게 77절 지내는 방법입니다. 자, 초막절이 13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초막절은 뭐냐? 소개되어 있어요. 13절.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이거는 추수감사, 추수하는 거예요. 이때는 보리가 아니고 우리는 쌀, 뭐 얘네는 밀,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가을 절기 때 1년 먹을 곡식을 거둬들이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도 하냐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수장, 곡식을 창고에 쟁여놨다, 저장시켰다. 그래서 수장절. 이게 오늘날 현대에서 우리 기독교에는 추수감사절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노비와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과 초막절, 이것도 여러분 전에 레위기의 소개와 좀 달라진 건 뭐냐? 레위기 때는 여러분 이 절기를 소개하면서 제사 중심의 종교적 의미의 절기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의 77절 초막절은 뭐예요? 농사절김. 농사절기의 의미가 좀 색채가 강해요. 예. 그리고 나눔,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이 절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재판에 관한 규정. 이거는 여러분 19절만 볼게요.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굽게 하는 게 뭐예요? 법대로 하지 않고 네 느낌대로 한다는 거예요.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어떻게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내가 재판받으면서 잘못한 사람이 재판장한테 뇌물 줘가지고 형량을 깎아주십시오, 아니면 무죄로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도 별표. 그리하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래서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네가 살겠고. 그리스도인 재판장님들 잘 보세요. 판사분들, 예수 믿는 판사분들, 이거 20절 잘 보세요. 여러분이 사는 길은 뭡니까? 공의로운 재판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총수, 재벌 총수가 재판받던,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재판받던 똑같이 하세요. 돈 있다고, 권력 있다고, 재벌 총수라고 봐주지 마시고. 자, 17절 2절부터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인데, 여러 규정들이 보면 7절 보니까 가증한 일을, 다른 신을 섬겨서 어떤 돌에 맞아 죽을 일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관한 규정인,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어떻게 보면 사형이죠. 사형을 내렸을 때 7절 보세요. 이 사형 규정입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러니까 먼저 증인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범죄에 대해서 증언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대야지 나머지가. 무슨 얘기냐? 선동에 휩쓸려서 함부로 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과 증언에 확실한 판결이 있을 때 손을 대라는 것입니다. 이제 재판에 관한 그런 규정들이었고요. 17장 14절에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왕. 14절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뭘 세워야겠다?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 성민의 백성들은 왕은 필요 없어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위임한 지도자가 모세나 아니면 여호수아 아니면 사사기 때는 그런 사사들, 그런 자가 왕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나면 15절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돼. 누가 택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어야 돼요. 다른 민족 백성이어서는 안 돼요. 그 형제 중에서 택해야 됩니다. 근데 먼저 이 택한 부분은 이 두 가지인데, 왕이 됐으면 16절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병마가 뭡니까? 네, 군사무기죠. 나라 지켰다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죠. 무기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애굽이 강대국이니까 거기 빌붙어서 전쟁이 하나 이겨보겠다고 애굽에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을 미혹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후궁들이죠. 왕이 여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17절 마지막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복사본이죠. 이 율법서, 이 신명기의 율법서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라는 거예요. 후궁을 많이 두고 은금을 쌓아두고 병마를 많이 둬서 그리고 강대국에 의존은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왕이 하나님 말씀을 늘 평생 옆에 두고 이 신명기 책을 복사해서, 옛날에 복사기가 없으니까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옆에 둬서 늘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부강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7장까지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들 이런 부분을 여러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가? 남에게 돈 꿔주고 그리스도인이 돈관계를 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아니면 어떤 전문직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살이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 내가 누구에게 돈 꿔줬는데 돈 꿔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살펴봅니까? 전혀죠. 언제 받을까? 이자는 어떻게 받을까? 물론 여러분 제가 아마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이 구약의 글자대로는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다는 그 의미는 뭐냐? 그 말씀에 담긴 정신과 뜻은 적용시켜야죠.
현대 세상에 맞게 적용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무엇인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글자 그대로 적용시킬 것도 있죠. 아까 재판장 뭐라 그랬어요? 외모를 봐라 안 봐라? 보지 말라. 이건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판사가 잘못했으면 법대로 어떻게 하냐만 보면 되지. 증거가 확실하냐만 보면 되지.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고,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그 사람이 무슨 직업을 가졌냐.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것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러나 용기가 없고 지혜가 없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민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